전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인도해 오시는, 또 건져내시는,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번영하게 하시는, 또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후대가 알게 되었을까? 그 역사를 목격한 자들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기록을 계속 후대에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남기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한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역사도 자서전을 남기죠. 후대에 이러한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들을 얻고 배우라는 거죠. 하물며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을 알게 될 때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행하시나? 그분은 어떻게 행해 오셨나? 그분은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조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소망을 분명히 갖고 넘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소중하게 유대인들이 간직해 왔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학살한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놓고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그러한 일들을 겪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보다 더 남은 역사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왜 수모와 박해를 당했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다시는 그와 같은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없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남겨줘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40년의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마침내 기업을 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그들이 계속해서 남기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같이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어요? 자녀들이 있겠어요? 그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또 자녀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를 빼앗겼 2000년 역사 위에 다시 그들은 역사를 회복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특히 우리 가슴에 기록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일기장을 통해서라도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문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자꾸 남겨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미국 땅에 인도해 주시고 샌디에고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이기게 하셨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후대에 그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조상들이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잘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아름다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쭉 기록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당시에는 답답하다고요.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내 마음에 안와다 하도,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는 건너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슬러서 물고기가 생수의 원천으로 올라가듯이, 심지어 물고기가요, 이 폭포까지도 뛴다고 그러잖아요. 폭포까지도 거슬러서 뛰어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문화의 물줄기를 우리는 거슬러서 올라 하나님의 이 기원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 봅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세에게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이방 나라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사.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쭉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을 통과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피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는 은30에 팔립니다. 그는 착고에 발이 채워졌습니다. 온몸에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여러분 피 흘리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어려움이 옵니까? 때때로 힘든 부분이 옵니까? 오늘 이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 과정에서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을 통과함과 동시에 심판을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한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쭉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24절 이하에 쭉 장자를 치는 재앙 36절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죄악을, 우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항상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동시적으로 십자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시간을 쏟다, 거기에 정성을 쏟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떨리고 여러분 불안하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오늘 이 새벽에도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강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을 우리의 심령의 왕자에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여기 특징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마지막에는 약속한 기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 45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구속의 이러한 놀라운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된 가나안 땅, 약속된 저 천국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몰아칩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주를 의지하십시오. 구속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에게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들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고 내일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이 주님을 향하여 함께 모여 감사